제목이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제가 이제 안식월 겸 또 연구월 이렇게 지내면서 지난 주간에 여의도에 좀 다녀왔습니다. 여의도 이제 태원건설에서 이제 여름에 하고 이제 겨울에 설교를 좀 부탁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아침 일찍 가서 설교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세상 속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쉽겠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세상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한계를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을 때 말씀을 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워크아웃으로 인해서 정말 임원들이 이미 많이 떠났고 임원들의 월급은 이제 30% 감봉되기도 하고 20% 감봉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요. 근데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적지 않게 떠났고 또 남은 직원들 또한 월급이 이게 3년 동안 동결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영혼들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 보면 12시 대가 다 가면 예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0분 전에 와요. 식사 시간 20분 전에 와서 20분 동안 사람하고 대화하지 않고 20분 동안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독선교회 한 팀장은 이제 은하부서의 팀장 되시는 그분이 이제 신효회 회원인데, 그분은 이제 정리회고의 시간이 정리 연말에 있었는데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 부하 직원들이 한 명도 정리해고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한 명도 정리되지 않고 해고되지 않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삶 자체가 이 회사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가 생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봤을 때 아직 한국교회는 살아있구나, 아직까지 여전히 성도들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저자가 쓴 대과잉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대과잉 시대가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과거는 결핍된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과잉의 시대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인력도 상품도 돈도 에너지도 과잉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잉이 편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이 과잉을 통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정말 이 과잉의 시대에 결국 뭡니까? 세계 경제의 위기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치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더 빨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전력 질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사회에 급속한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부작용도 너무나 많았거든요. 더 많이 더 빨리 그게 부작용을 가져왔는데 결국 뭡니까? 극심한 환경오염도 있고 기후변동도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인간 소외 현상이 너무나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결핍의 시대는 이게 좀 부족했거든요. 그러나 과잉의 시대에 들면서 너무나 세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과잉의 시대가 뭐냐 보면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과잉의 본질적인 원인은 한계와 제한이 없는 무경계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말이 되돌아보면 내가 어느 정도 돈만 벌면 된다,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된다, 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과잉시대에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은 이 과잉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경계선이 아니라 경계선을 쳐주는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뭡니까? 경계선을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진짜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의 경선이 어딘가? 정말 이 8가지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경계선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마지막 시대에, 과잉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이 잠식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솔로몬의 잠언,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오늘은 솔로몬의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도자의 삶을 안 살았거든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난 뒤에 인생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많은 후대들에게 자신이 전도자로서 자청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깨달은 것을 회고하면서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전도서의 말씀은 솔로몬의 후회가 담겨져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 후회 남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 지난날이 후회가 된다고 해서 그 지난날이 다시 돌아오는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놓쳐버리고 신앙을 놓쳐버렸던 그 삶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을 해주시는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후회한다고 해서 그날들이 돌아오는가? 후회한다고 해서 그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는 하지만 또다시 그 삶을 반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지만,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소름이 끼쳐요. 내가 지난날에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산 거야? 소름이 끼칩니다. 근데 지난날들 후회한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난날을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하고 정말 결단하고,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시작은 늦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후회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문장이 뭐냐 보면 바람을 잡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좀 전에 동영상도 봤지만 바람을 잡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과잉의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과잉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합니다. 결핍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과잉은 하나님을 잊어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굽니까? 왕입니다. 왕. 근데 아버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왕의 자리를 물려받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목동생활 밑바닥부터 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목동생활하면서 부모님도 다 버려버렸고 형제들도 아무도 없는 그 결핍의 상황,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절대로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결핍이라는 건 몰라요.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왕의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또한 정말 밑바닥을 기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의 뒤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서는 결핍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가 없었죠. 항상 과잉된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는데 출발부터 남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수고하지 않고 얻었던 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 과잉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는 것을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는 게 뭡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풍족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 과잉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때때로 삶 가운데서 부족함, 결핍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에 복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죠. 내가 이 땅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처의 앞에서 절하는 사람과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다 축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 속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내가 이 땅 속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 없어요. 주인 없는 인생 자체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에서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심령이 없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가진다 할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내 삶에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에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는다, 정말 대단한 신앙입니다. 정말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보면 다 결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내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됨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이런 과잉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이 땅이 천국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다가오는 죽음조차도 잊어버리고 삶을 살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는 끊임없는 부족함 속에,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명기 8장 1절에 3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내게 명령할 순종을 하라, 그리하면 번성하고 거기서 차지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내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는가? 너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광야 기간 동안에 너가 내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광야를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고난의 시기 때 다 이런 거거든요. 고난의 시대에 겸손하게 되고,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고, 고난의 시기에는 죄짓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냐? 또 하늘의 만나를 먹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지 아냐?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근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셔서는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얘기하는데, 뒤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아니라 너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8장 12절에 1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하나님의 염려가 뭡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가난할 때입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결핍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염려는 뭐고? 12절 말씀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에, 너의 삶이 과잉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네가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이 종되었던 그 삶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찾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게 될 것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데 너희가 웃을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적어졌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한다. 그리고 뒤에 줄인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름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는 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는 역사가 있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전혀 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결핍이, 부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찾아왔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들, 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지, 모든 것이 풍족한 과잉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닷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어야지 주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어야 돼 주님을 찾을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이 땅이 편안하고 이 땅에 것을 만족하는 사람이 주님을 찾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정말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의 한 말씀이 귀한 거예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이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예배 종교 행활에 익숙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심령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결핍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이 과잉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들지만 결핍 자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결핍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목숨 내놓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과잉된 삶을 살고 내 삶에 좀 풍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놓쳐버려 살았으며 살아야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상황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내 심령만큼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을 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결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둠질의 순위계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의식하면 기억하지만 의식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나 이 인생 열차를 보게 되었는데, 인생의 열차를 사람들과 함께 타고 갑니다. 근데 마지막 역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역에 내리게 됐죠. 근데 이 인생의 열차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인생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정말 50% 이상은, 아니 더 이상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잉의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의식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과잉의 시대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잉의 시대에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않아서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지 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꼭 눈에 보이는 부처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놓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 뭡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장 경고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정말 10계명을 통해서 1계명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가장 큰 우상은 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명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쾌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은 하나님 더 위에 있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오늘날 우상들이 돈도 참 많이 있지만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 못하는 자녀들이 우상되어 있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정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는 의식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무의식의 세계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기억나는 그 의식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어렸을 때 있었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때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의식의 세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의식의 세계가 돌아간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지만, 이 의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 끝나는 시점적에 무의식의 세계가 돌아왔을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 막 떨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기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정말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는데 교회를 잊어버렸어요. 교회 나오는 시간 개념도 잃어버리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의식의 세계 속에 의식이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의식이 있을 때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가 육신의 질병이 들고 내 몸에 병이 찾아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내가 의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만 지나면 다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각인이 필요한 게 뭐냐 보면 내 마음의 각인도 생각해야 되고 내 생각에도 각인을 시켜야 될 게 뭐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고백하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손목에 미간에 기둥에 말씀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이게 각인시키라는 거거든요. 쉽게 하면 의식을 통해서 날마다 기억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요. 생각이 순종을 못하니까 삶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생각이 영적이에요. 생각이.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생각이 육적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그게 내 영적 수준이에요. 내가 몸으로 얼마나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 그게 내 신앙이에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생각 안 나십니까? 불신자입니다.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그분은 그럴 수 없어요. 내게 생명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산다. 그 영적으로 완전히 병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정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세월 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모습은 목회자일지 모르지만 내 삶은 목회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말씀 지켜라, 하나님 놓쳐버려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과 사람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놓쳐버리고 삶을 살았던 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삶, 모태신앙이라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삶,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오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분들은 종교인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언제요? 노년에, 청년의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쩌면 청년의 때가 죄를 제일 많이 짓기 쉽고 청년의 때 주님을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때겠죠. 청년의 때 기억하는 게 뭡니까? 너희 젊었을 때, 나이가 어렸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노년에 기억하면 이미 늦어버려요. 이 청년의 때 솔로몬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 인생이 살아갈 날이 많은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빨리 기억하면 빨리 기억할수록 인생을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알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땅은 영원히 머물 세상이 아니에요. 잠시 있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과 소중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목숨보다도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내 목숨보다도 내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의식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문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삶은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에 4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끊임없이 뭡니까?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2절 말씀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다. 그 의식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고 사니까 평생 동안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심령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잊어버리면 놓쳐버리지만 정말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기억하면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는가? 매 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가? 제가 부모님께 얘기하면 여기 보면 자녀들 둔 부모님이겠지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애들이 있을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의식은 내 자녀에게 항상 중간중간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이 떠오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식화되어지고 기억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은 이 솔로몬이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아무런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의식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기억하는 걸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세상이 치열하게 삶을 살지만 나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군가, 내가 영원히 갈 곳이 어디인가를 날마다 의식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중에 때때로 내가 우리의 몸에 암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고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이게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기억하면 지혜롭게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게 살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 전도서에서 하는 말이거든요. 설교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사실은 설교가 여러분에게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거부감 느낀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부감 느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다 거부감으로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잘 될 겁니다, 축복받으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래 되나요? 그래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하나님으로 섬길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을 내가 복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 아닙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할 때 늘 하는 것이 뭐냐 보면, 저도 그랬습니다. 설교는 저부터 합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진짜 믿냐? 준비하면서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전할 때도 저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는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평안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거 듣고 싶어 했거든요. 거짓 선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참 선지자들의 모습은 뭡니까? 들어야 할 말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던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왕이 말한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잠시 잠깐의 만족은 있을 겁니다. 좀 지나다 보면 또다시 못 찾아옵니까? 만족 못해요. 우리 사람의 심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전도서 5장 13절에 16절 말씀에도 보면 해 아래 큰 패단이 있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가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너무 하나님을 놓쳐버릴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모으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자기의 영혼을 죽인다는 걸 몰라요.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14절 말씀에도 하는 말입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아들은 낳아서는 그 손에서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간다는, 아무것도 없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이것도 큰 불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 한 60 정도 되면 이제 나오죠. 해답이 나오죠. 연세 60 정도 넘어가시면 이제 인생 해답 나오잖아요. 이제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렇게 삶을 삶의 끝에 어떻게 나온다는 그 결론을 다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다. 우리의 인생 자체 하나님을 잡는 것은 바람이 아니지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을 잡는 것은 다 바람과 같다. 대통령이 지금 저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저것도 바람이에요. 저거 5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게 다 바람을 잡는 수고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전도서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과 같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냥 잘 살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항상 경계를 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과잉의 시대 그걸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을 살게 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아까 좀 전에 읽었지만 핵심이 뭐냐 보면 모든 것이 다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쇠하여지게 되는데 결국은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얘기하면서 결국 뭡니까? 나중에 조문객들이 나의 영정 사진 앞에서 왕래하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장례식이 찾아왔지만 그 장례식 사진에 내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시점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뒤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어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는 바람을 잡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게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 되돌아보니까 마지막 모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자신이 못 살았거든요. 근데 14절 말씀에 자신 또한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얘기하면서 이 전도서가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과잉의 시대에 편안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치게 되는데 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3절 말씀에도 어떤 삶이었는가 보면 염랑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숭배, 이방인을 따라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또다시 사단의 유혹이, 사상의 유혹이 뭡니까? 과거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때를 족하다는,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남은 인생 자체를 육체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들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분들은 오늘 내 삶이 살아가는 게 오늘이 마지막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아직 안 들리는 사람들은 내 삶을 살아갈 때 여전히 뭡니까? 솔로몬이 깨달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오늘 이 솔로몬이 인생의 세월을 못 아끼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국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생명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고 정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니죠. 그 삶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솔로몬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생 다 살아봐서 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다 살아보고 난데 헛된 인생이었네, 바람이 잡는 인생이었네, 또 이게 솔로몬처럼 이런 고백을 하실 겁니까?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집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시죠? 영원할 것 같죠, 그죠? 여기는 좀 영원할 거, 젊은 세대들은 좀 그래도 하지만 이미 이제 숫자가 많아지신 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인생 끝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뭡니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렇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미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고 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제 50도 좀 넘어, 저도 그렇지만 이제는 생각해야죠. 이제 언제 어떤 일 닥칠지 모르니까. 그러면 항상 인생의 마지막을, 주님을 만날 그 시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